잘생긴 우리 형제님 손도 이렇게 손을 이렇게 축복의 손, 이렇게 축복의 손. 우리가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축복의 손을 내면 뭔가 내 마음이 상대방한테 이렇게 선물 줄 때 우리가 손 내밀잖아요, 그렇죠? 그러듯이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샬롬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사순절 2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성의 수요일을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 사순절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신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발자취를 따라 함께 사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지금 우리 사순절 기간에 우리 청년들은 예수 동행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잘 따라하고 있어요. 우리 은혜가 어제는 이게 동행 일기인지 그냥 일기인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써보겠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오늘 너무 좋은 하루를, 좋은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좋은 날씨, 뭐 어떤 날씨든지 그 날씨에 대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무심하게 우리가 지내올 수 있잖아요. 비가 오면 아유 귀찮네, 눈이 와도 귀찮네 이런데 비가 오니까 너무 감상적이야. 감사합니다. 눈이 와도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를 주셔도 하나님 좋은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게 그렇게 내가 의식하고 주님이 이렇게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걸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전부 다 그렇게 잘 따라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저와 우리 전도사님 물론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고 어제는 우리 전도사님 그 동행 얘기를 보면서 은근히 제가 부러웠습니다. 은근히 부러웠습니다. 우리 아드님께서 파스타를 해주셔서 부러웠습니다. 참 좋더라 그런 것들이. 그렇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저는 이 예수 동행 일기를 하면서 먼저는 제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는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늘 언제나 목회자로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 하루를 마무리 지으면서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고자 하는 거. 근데 그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일기를 썼습니다. 그쵸? 그야말로. 그러나 오늘부터는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일기를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2주 전이죠. 2주 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은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라. 뛰어내려라. 너는 그렇죠. 천사가 구해준다고. 그렇죠. 벌써 앞서 가시네. 성경기는 그렇죠. 맞아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항상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나 사이를요 이렇게 이간질을 시켜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미. 근데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 그 말 속에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야. 야,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야 이런 기적도 행해봐. 이거 돌인데 떡으로 만들어봐. 너는 그런 이적과 기적을 이렇게 해봐. 떡 중심으로 살아. 물질 중심으로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사단의 그 유혹에
어떻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떡을 우선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우선으로 사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시험을 받으셨냐 하면 이번에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줘요. 높은 곳으로 이끌고 가려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요즘에 우리 63빌딩 예전에 가봤었는데 63빌딩 올라가본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렇죠? 네, 낮에 보자는 밤에 가면 더 예뻐. 더 이뻐요. 그렇죠? 밤에 가면 더 이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지난 언젠가 밥 먹고 저녁 먹고 돌아오면서 너무 배불러서 우리 저번 주에 저번 주인가요? 예, 바로 저번 주입니다. 우리 그 월드컵 월드컵 경기장 건너편에 저번 주에 이렇게 걸었잖아요. 근데 이 건너편에 이렇게 바라보니까 저 마포구청 쪽으로 막 빛이 팍 이렇게 비치는 거 보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러니까 휘황찬란한 세상의 휘황찬란한 영광. 그리고 여기서 특히 사단이 말하는 것은 세상의 권위와 영광이에요. 세상의 권위와 영광. 여러분 세상 권위와 영광이 대표적인 게 뭐 세상 나라거든요. 세상 나라. 세상 나라의 권위와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세상의 그 권세와 영광 얼마나 대단해요. 한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만 해도 그래요. 우리나라의 한 대통령에게 주는 권세와 영광이 굉장히 큽니다. 행정부, 외교, 안보, 행정, 입법 등 국정 전반을 책임지고 또 거기에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장관, 차관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임명권이 누구 있냐? 대통령에게 있는 거예요. 대통령. 최근에 불났는데 그 산림청장인가? 그분이 성남 쪽에서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했어요.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뉴스에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술 먹은 것까지 괜찮죠. 뭐 그거는 자기 개인의 취향이니까. 근데 술을 먹고 운전했다고 하는 게 문제죠. 운전을 하면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차를 들이받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산림청장이야. 지금 막 불이 나서 여기저기 부르고 있는데 지금 불나기 딱 좋은 때예요. 지금요. 건조해지고 비도 안 오고 이제 눈도 안 오고 그런 때란 말이에요. 지금 제일 불나기 쉬운 때인데 그리고 이미 불이 났어요. 어제도 북한산에도 잠시 불이 났고 어디에도 불이 났고 막 이래요. 근데 산림청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술을 먹고 음주운전했다. 대통령이요. 대변에 면직을 시켜버렸어요. 대통령의 권한이 이렇게 큰 거예요. 대통령이 사는 살림집, 뭐 청와대죠, 뭐 비서, 요리사, 의료진 등 뭐 모든 면에 있어서 아주 다 커버를 해줍니다. 국정에 전용하세요. 대통령이 어디 가면 전용 차량이 있어요. 그리고 뭐 헬기나 뭐 비행기 이런 공군 1호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통령 전용차는 방탄 기능과 각종 통신 장비가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용기에는 해외 순방을 할 때는 국정을 운영하시는 모든 통신 시스템이 그 비행기 안에 다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관심 있는 게 대통령의 연봉은 2억 6천만 원이에요. 내가 계산해봤어. 2억 6천만 원이면 그냥 보통 한 달에 한 2천만 원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2천만 원 조금 더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호가 철저하고
뭐 아프면 최고의 의료진을 준비시켜놓고 이런 왜 이렇게 하겠어요? 대통령이 국정에 최선의 만반의 여러 가지 신경 쓰지 말고 국정에 그 전념하라고 그렇게 한 나라의 대통령도 그런 권세와 영광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된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받는 혜택이 큽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권력의 맛에 도취되어 대통령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권력만을 탐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이런 권력의 맛을 보고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와 영광은요 달콤하고 유혹되기 쉬운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런 세상 만국의 그런 권위와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야 내가 이거 너한테 넘겨줄게. 그래. 이건 내 거야. 그래. 이건 내 거야. 이건 내게 넘겨준 것이야. 이거 봐라. 저 사람들 다 내 말 들어. 돈 있는 사람들, 뭐 힘 있는 사람들 다 내 말 들어. 내가 저 사람들한테 준 거야. 너도 원하면 내가 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 온전한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이 마귀에게 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권위와 그 영광은 어떤 권위와 영광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세상 하나님이 없이 만든 하나님이 없는 권세와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권세와 영광은 잠시 있다가 어떻게 해요?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내가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 특히 이제 요즘에는 많이 또 외국 대통령도 그렇기도 해요. 대통령 자리에 있어서 권세와 영광을 누리지만 그것을 감당을 못했을 때 국민들이 탄핵을 시켜요. 그리고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권세와 영광은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고위직에 있는 사람도 한순간에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영광과 권세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사람들은 거기에 탐닉하고 그것을 쫓아갑니다. 마귀는요 늘 그건 내 거였어. 그래 내 거였어. 근데 진정한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이 한 번도 사단에게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유혹할 때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하와에게 뭐라 그래요? 야, 저 에덴 동산에 있는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면서 언어를 어떻게 해요? 예매 먹으면 또 똑같은 한실 된다고. 먹지 말라 그랬냐? 그래요. 아니 먹어도 돼. 그런데 오직 중앙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야 돼. 야 그거 먹어도 돼. 그래. 아니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했어. 근데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 근데 사단은 아니야 안 죽어. 절대 죽지 않아. 너 하나님 같아 저 이렇게 얘기해. 여기서도 또 어떻게 사단이 속일 수가 있죠? 응? 하나님은 저것을 먹는 날에 너는 결코 죽는다 그랬어. 반드시. 그러나 사단은 반드시 죽지 않는다 그래요. 하나님과 같아지는데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과 같은 뭐가 있습니까?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과 같은 본성이 있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응? 이미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어요. 오직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주는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성품이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항상 사단은요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해. 자 저거 세상의 권세와 영광 다 내 거야. 네가 원하면 난 줄 수 있어.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네가 만약 내게 뭐 해야 돼요? 절해야 되는 거야. 응? 그게 절한다는 게 뭐야? 너 나의 종이 돼야 된다. 나를 받들어야 되고 내 말에 따라야 된다는 거야.
내 말에 따라야 돼. 내 뜻에 따라야 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네가 원하는 것을 얻도록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실하지 못해야 되고요. 거짓말을 해야 되고요. 남의 눈을 속여야 되고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의 종로로 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줄게. 물질도 주고 권세도 주고 영광도 줄게. 이런다는 거예요. 내게 절해야 돼. 내 말을 따라야 돼. 교회 가는 건 예배드리면 되고 세상은 세상의 가치로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리지만 밖에 나가서는 또 세상의 순리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가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예배를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실하게, 정직하게. 빨리 못 가는 것 같아요.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인도함 대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에 따라가는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이래요. 예수님은 이런 세상의 영광과 권세와 이 물질과 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조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자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에게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에게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대로 살기에 충분한 그런 조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던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왔다. 이제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6장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 그래요. 내가 임금이 돼서 내가 왕 다스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다스리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을 아셔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그냥 떠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치유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을 위에 군림할 수 있었고 그들이 얼마나 병을 고침을 받고 뭘 하면 막 돈도 가져오고 뭐 재산도 바치겠다고 그런 사람이 한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권세의 영광을 충분히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오늘 8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그 권세와 영광을 가질 수 있었으면 그런 유혹이 왜 예수님에게 없었겠어요?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많은데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왜 이 땅에 왔는가?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 신명기 말씀을 붙들고서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선 그는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 그 자신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사용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과 재능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의 어떤 힘을 도모하고 어떤 권력을 쥐고 이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고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또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야단을 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권면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비유를 맞추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그런 모습을 싫어하는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그렇죠. 시기심을 받고 모함을 받고 결국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지도자들, 그때 당시에 그 많은 그 예수를 못 받게 한 그 사람들이만 그런 거냐 하면 우리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내 욕심과 그 어떤 세상의 그런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때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경배하고 섬기는 대상은 이 세상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우리가 특히 이제 물질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물질을 때로는 경배할 때도 있죠.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 물질이 내 삶의 주인일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 또 내 삶의 주인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계속 이게 정치를 하다 보면은 이게 늘 잘 될 때만 이게 선거가 당선될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나 그걸 놓지 못해요. 다른 일을 못 하고 정치하는 데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정치가 그 권력이 내 삶의 주인일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즐거움, 쾌락이 내 삶의 어떤 그 주인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재미있고 즐겁고 맛있고 신나고 이런 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죠. 기타 교실에 온 사람들. 하나님은 멀리 하는데 어디 놀러 가고 뭐 배우고 취미 생활하고 막 일주일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게 삶의 주인인 우리가 정말로 경배하고 섬기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것이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사실 우리가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일기를 어떻게 써야 되나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내가 좀 신경 써서 써야지 이런 마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머릿속에서 쥐어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냥 생각 없이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그동안은 그냥 일기를 썼어요. 그러나 이번 주부터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나?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하고 친근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루 내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나는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았는가? 하고서 우리가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뜻에 맞춰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거룩한 십자가를 그 고통의 십자가를 감당했습니다. 고통의 십자가를 감당했어요. 우리는 그냥 막 살다가 예수 동행일기 한번 쓰자. 그런데도 그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렇죠? 예수 동행일기를 씁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런데도 그 힘들어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 사순절 한 주를 우리가 또 시작하면서 정말 나는 내 마음속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 세상 것 중에 여러 가지 그 무엇이 나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물론 세상에 있는 그런 우리가 해야 될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삶을 살려고 늘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십자가의 그 고난을 감당하셨는데 나는 내가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오늘 오늘 하루 또 한 주간 나는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순례자의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함께 나눌 말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력, 세상의 쾌락을 섬기고 그것을 경배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일주일을 보내면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내게 전하면 다 주리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 하나님 우리는 충분히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고 하는 그 신명기의 말씀을 붙들고 그 사단의 유혹을 뿌리셨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주님 때때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주님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구별되지 못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이 사순절을 저희들이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한 예수님의 그 순종을 우리도 본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고 주님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같이 가는 그러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25장을 쓰겠습니다.